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저랑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갔어요. 그죠? 어찌나 이쁘고 반갑던지 여러분 우리 며칠 만에 보는 거죠? 거의 한 2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저를 항상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그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만나러 내려와주고 웃어줘서 얼마나 고맙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갔는데 저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기쁜 부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못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소를 몰라서 선물을 못 전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면 바로 선생님한테 우리 집 주소 이거예요 라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갈 때는 꼭 찾아가서 우리 만나도록 해야 알겠죠?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그래서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죠? 그 증인의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가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요. 큰 위기에 처해요.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쳐놓은 그 덫에 주인공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주인공은 억울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열심히 조사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증거를 찾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나쁜 놈들이 그 증거들을 이미 다 없애버리고 무력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법정의 그 문이 쾅 하고 열려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이 걸리죠. 그리고 그 열린 문 사이로 빛이 쫙 들어와요. 그죠? 그 빛 사이로 누가 걸어 들어와요? 네, 증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죠? 그 주인공에게 불리했던 그 재판이 그 증인의 증언 한마디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나쁜 놈들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증인의 힘이에요. 엄청나요. 그죠? 모든 것을 한쪽으로 기울였던 것을 모든 것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성공한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막 살아갔겠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팽팽하던 균형은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이미 상황은 다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유대 관습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품과 유향을 바르는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셨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어요. 무덤은 또 텅텅 비어져 있죠.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재빨리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빨리 달려와서는 확인을 합니다. 와서 봤더니 진짜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다 해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중요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간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중요한 자리를 떠났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왜 남아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없는데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밖에서 막 울다가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다시 한번 무덤 안을 쳐다봤다가 텅 빈 무덤을 보고는 또 막 울다가 그러다가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무덤 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말을 겁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옮겨간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엉엉 울면서 뒤로 돌았는데 거기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그 무덤이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을 어디 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 음성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과 같았거든요. 그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라보니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란 뜻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었나 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좋다면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이 다 처음부터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것이 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는 아직 없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래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찬양도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계속 한번 읽으면서 오래 머물러 보는 거예요. 읽고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또 놀 때나 찬양을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머물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유년부를 지나고 초등부를 지나면서 교회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건 오래 머물렀을 때예요. 교회에 머물면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뭔지도 모르지만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이 아프셨죠.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마음도 아프셨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우리는 어땠는지 아세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려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너무 놀랬다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실 거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시냐고, 정말 토크쇼 MC 그 이상으로 질문을 막 쏟아내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마리아에게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마리아야, 가서 전해라. 네가 나를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텐데 네가 그 증인이 되어주겠니? 가서 전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겠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그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그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할래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주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가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전해지기보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 세상에 전해지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 더 머무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 곁에 늘 머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